오늘 저는요, 자녀들아, 아버지들아라는 제목으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빈부의 차이, 또 학력의 차이를 막론하고 어느 시대 또 어느 사회나 영원히 풀지 못하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살 것이 걱정된 시절이 있었죠. 그죠? 그 시절을 기적같이 지나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안정을 이룬 지금 우리나라 부모와 자녀들 사이의 어떤 관계를 하나님의 기준에서 진단해 본다면 몇 점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그리 높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잘 사는 집일수록 오히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험악한 것을 주변에서 자주 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이 너무나 많고 또 자녀는 부모에게 불평과 분노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크리스찬 가정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날 급속하게 가정이 붕괴되고 와해되고 있습니다. 가족 해체, 또 가정의 붕괴는요, 믿지 않는 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요, 크리스찬들 간에도 심각할 정도로 넘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요? 핵심은 부부간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내들은 아내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남편들은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가정, 화목함을 이루는 첩경이고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자녀들은 자녀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을 배워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들은 아버지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을 배워 순종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일방적인 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관계는 다 상호적입니다. 즉 뭔가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쌍방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를 가르치려고만 들지 말고 먼저 자기가 할 일을 충실히 완수해서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 상대도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관계에 충돌이 있을 때는 항상 내 책임이 최소한 반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똑같은 원리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적용됩니다. 양쪽 다 할 말이 많아요. 보면 할 말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양쪽 모두에게 할 말이 많으십니다. 또 하나, 부모 자녀를 이제 생각할 때 먼저 부모의 위치에서 푸는 게 아니라 자녀의 위치에서부터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바울은 먼저 부모부터 권면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이자 자녀라고 하는 개념에서 볼 때 먼저 자녀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입장이란 뭐예요? 무엇보다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법을 익힌 사람만이 자신도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제대로 권면하는 부모의 권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똑같이 받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바탕에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권위, 어떤 질서, 이 법칙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존중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과 능력을 부어줄 수 있습니다. 먼저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좀 포커스를 맞추어서 증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에베소 6장 다시 보시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두 마디, 순종과 공경.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과 공경. 유교문화권에서 이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효는 전통 문화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도리로 가르치잖아요. 도리라고요. 근데 여러분, 효는요, 동양 철학이나 동양 종교나 어떤 사상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출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10계명을 주셨죠. 여기 다섯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입니다. 그죠?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가 인간과의 관계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요약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처음 갖게 되는 인간 관계는 바로 우리 부모님들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육적 출생을 통해서 부모와 관계를 맺게 되고, 영적 출생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죠. 그죠? 마틴 루터는요, 우리가 부모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야 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아까 보시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시고, 또 내 아버지 어머니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 하시네요. 두 가지.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뭐예요? 공경의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겁니다. 자녀가 순종하는 것보다 부모를 더 기쁘게 해드리는 일 없습니다. 가장 큰 효도는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건 역시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 아너, 공경하라. 명령형입니다. 이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교훈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명시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예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못하는 어떤 옵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영적 반역의 문제입니다. 반역의 문제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잠언 기자가 잠언 30장 11절에 보시면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며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세대가 있다라고요. 오늘날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날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부모를 제대로 공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가정의 권위를 세우시고 질서를 확립하시기 위해서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에 대한 명령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부모 공경이 뭐냐? 뭔가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훈련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권위가 바로 부모의 권위입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 가지 유형의 권위들을 만납니다. 그죠? 뭐 교사의 권위가 있고, 직장 상사의 권위가 있고, 국가 공권력이 있고, 영적 권위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권위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삶을 형성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공경하라, 이 아너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찾아보시면 우리가 공경해야 될, 우리가 존중해야 될, 존귀히 여겨야 될 대상들이 나옵니다. 계시록 4장 9절과 11절에 보시면 우리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렇죠? 이 존귀가 아너, 존경, 공경입니다. 그렇죠? 1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창조되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성경 보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시면 남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을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honor, 존중하라.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죠. 그죠? 존경하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honor, 존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honor입니다. 자기 그릇을 아냅니다. 소유할 줄 알되.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절에 보시면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 합당한 여길지니. 무슨 얘기예요? 직장 상사에 대한 존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직장 상사에 대한 존중이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특히 말씀의 사역자들, 특히 영적 리더들에 대해서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위에는요, 이렇게 여러 권위들이 있어요. 부모의 권위를 비롯해서 직장 상사의 권위, 또 선생님의 권위, 또 영적인 권위, 국가의 공권력, 권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권위들에 대한 우리 합당한 반응은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그래서 로마 13장 1조 시작.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부모에 대한 순종을 올바르게 배운 사람이 하나님께도 올바른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반역하게 만듭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입니다. 특징. 마지막 시대에는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자식들이요, 부모의 권위 아래에서 탈피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에요. 자식이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무시합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미카서 7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욕되게 하며 딸이 일어나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 일어나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니 하나니 사람의 원수들이 자기 집 사람들이로다. 주님께서는요, 마지막 날들에 있을 표적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표적이 뭐냐? 바로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질서와 명령들이 철저히 파괴되고 무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 관계의 철저한 파괴가 바로 이 마지막 시대, 즉 배교의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에 보시면 마지막 때에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한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 그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두려워함으로써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조명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이게 right,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옳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로부터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관계를 이제 보통 천륜이라고 합니다. 천륜, 그죠? 에베소 6장 1절에 보시면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이것이 뭐 하다고요? 옳답니다. 또 골로새 3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님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매우, 그냥 기쁘게 아니라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모를 정하신 분인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누구보다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거역하고 거절할 때 우리는 단순히 그 부모님을 거역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베다니 성도님들은 부모님께 더욱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부모님께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 순종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리고 힘이 없을 때는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근데 머리가 굵어져요. 그러면 순종하기가 싫어지나 봐요. 그러다가 장성해서 경제력까지 생기고 나면 순종 잘 안 된답니다. 무슨 얘기냐? 나보다 크고 힘이 센 사람, 강한 사람을 순종하기는 쉽지만 나보다 작고 약한 사람을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대들기 시작했다면 다른 말로 자녀에게 힘이 생기기 시작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힘이 생겼구나 얘가. 그러니까 장성에서 부모로부터 독립할 만한 힘이 생기면 옛날 이야기에 집착하는 부모님들이 구태의연해 보이고 예전에 미처 알지 못하던 부모의 실수와 약점이 보이게 됩니다. 심하면 이런 말도 하잖아요. 부모가 존경할 만 해야지 존경하지 라고 하거나 나도 남들처럼 조금 잘 나가는 부모를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신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죠. 하나님 각하, 하나님 폐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실상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닮았어요. 제 아내가 새 아이를 오랜 시간 아주 진통해서 낳았습니다. 저는 그 안타까운 광경을 지켜보면서 비로소 저희 어머니도 저를 저렇게 힘들게 나를 낳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렇듯 목숨을 걸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같습니다. 낳기만 하면 끝납니까? 키우기는 얼마나 힘듭니까? 이 땅의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땅의 아버지들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몸이 부서지게 일합니다. 예전에 IMF 때요, 신문에서 읽은 내용들이 어떤 얘기 있었냐면 직장에서 해고된 수많은 아버지들은 차마 그 사실을 말할 수가 없어서 아침이면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 척하면서 나와서 거리를 무수히 헤매고 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책임질 줄만 알지 기댈 줄 모르는 그런 아버지들, 그런 슬픈 어머니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보다는 내가 남긴 밥을 더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날도요, 가장 맛있고 좋은 것은 자녀들 차지가 되잖아요. 가장 먼저 일어나고 가장 늦게까지 늦게까지 잠에 들면서 자녀들을 지키는 것도 뭐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어머니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히려 수틀리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하면서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습니다. 이제 컸다고, 돈 좀 번다고, 공부 좀 했다고 부모에게 함부로 해도 되는 걸까요? 그것은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뻔한 말 같지만 부모님 공경하십시오. 부모에게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난 사람도요, 부모님 없이 성공을 거둘 수 없습니다. 이만한 삶을 영위할 수 없어요, 부모님 없이. 여러분, 부모님을 진심으로 무엇보다 좀 귀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전화도 자주 하고, 또 치매에 걸려서 똑같은 레파토리를 반복해도 좀 정성껏 들어주려고 애를 쓰십시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인내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뭘 좀 안다고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말로 상처 주지 말라는 거죠. 왜? 치매 환자도요, 머리는 기능이 좋아돼도 마음으로 들은 것들은 잊지 않습니다. 희한해요. 그러니까 사랑받은 거, 사랑한 거는 기억합니다. 시간, 공간, 계절, 이건 기억하지 못한다더라도요.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어디서요? 주 안에서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또 괴롭거나 짜증날 때가 있어요, 부모님께.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저 인정합니다.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10번, 20번 물어보면 진짜 막 인내 한계가 올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 뭐가 필요하면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효도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싸움을 폭력적으로 하거나 또 어렸을 때 본인이 술버릇이 심하거나 서로를 의심하는 의처증, 의부증이나 아니면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는 등 여러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어린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부모가 있죠. 또 며느리들에게 혹독한 씹살이를 시키는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런 부모도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까? 대답은 예스입니다. 예스예요. 주 안에서, 즉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지금 주님 어떤 부모님과 불화하고 있다면, 불화해서 관계가 단절되었다면 지금 당장 그 주님 안에서 관계를 새롭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순종하기 힘든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겁니다. 의지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라, 공경하라, 뭐 익히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 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님 공경하는 것일까? 중요한 두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두 가지만요. 하나는 뭐냐? 부모님 자신, 그러니까 부모님 자체, 부모님의 인격을 존중하십시오. 그러니까 부모님을 존경해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부모를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잠언 23장 2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낳은 내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어머니가 늙을 때에 그를 업신여기지 말라. 늙을 때에 업신여기지 말라. 늙으면 병도 걸리기도 하고 치매도 막 그러잖아요. 이때 업신여기지 말라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부모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순종이란 본래의 어근이 뭐냐면 잘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들이 존경하는 분의 말을 잘 귀담아 듣는 경향이 있죠. 우리는 상대방의 인격과 권위를 인정할 때 비로소 listen, 듣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요? 참된 들음은요,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에서 출발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까 왜 말씀의 사역자들을 더블 아너, 두 배의 존중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위해서예요. 그 사역자를 존중하지 못하면 그 사역자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를 존중하지 않으면 부모님의 말을 무시하게 되어 있어요. 무시하는 겁니다. 흔히 이전 세대보다 교육을 더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아니면 부모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현재 내가 배웠고 경험한다는 이유 때문에 뭐 세대차가 어쩌니 하면서 어른을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불경입니다. 불경이에요. 여러분,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세대별 지식의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공유하는 정보가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삶의 지혜가 더 많은 게 결코 아니에요. 아닙니다.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결코 갖고 있지 않은 지혜와 연륜이 있습니다. IT를 조금 더 알고 컴퓨터를 좀 더 알고 외국어 한두 가지 더 할 줄 아는 것이 본인들보다 더 훨씬 많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거 잠언 4장에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또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의 주의를 기울이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반복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는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 가운데 삼손 아시죠? 삼손의 비극이 뭔지, 비극? 삼손은요, 힘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용기가 뭐 두려워하는 적이 없습니다.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못 뛰어. 근데 삼손은요, 사사기 14장에 보니까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몰랐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게 가장 큰 비극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의 인격도 존중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모가 나에게 불법을 요구해도 순종이 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요, 이 순종의 원리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불순종이 된다면 서슴지 말고 더 높은 권위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요구를 거절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여기 조심할 게 있습니다. 거절하는데 그 요구를 거절할 때 주의할 일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요구를 거절하면서도 부모에 대한 순복의 태도, 부모에 대한 존중하는 태도, 존경의 자세는 상실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서 1장에 보시면요, 하나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니엘이요, 그 당시 왕의 명령을 거절할 때 왕에 대해서 취했던 그 아름다운 태도, 겸허한 태도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공경할까요?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공경의 태도가 뒤따라 합니다. 우리는 출생의 순간부터요, 부모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빛을 지게 됩니다. 이 사랑에 대한 우리의 최대 응답이 있다?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부모님께 많은 것을 요구하기 전에 나는 부모님께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왔는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이요,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하면요, 저희 아버님 무척 기뻐하십니다. 무척 막 보기세요.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냥 립 서비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되게 기뻐하세요.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작은 언어 앞에 평생의 희생과 노고를 오히려 자랑스럽게 추억하시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도가 되어서 부모를 외면하는 것은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건 죄예요, 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요, 디모데전서 5장에 8절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죠? 또 디모데전서 4절에 보시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성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우리는 일평생 그 무엇으로도요 부모님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보답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답은 영적 공급의 문제뿐만 아니라 물질과 관련된 경제적 지원, 또 치매나 중증 인지장애와 같은 정신적 공급의 문제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시면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이요,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에게 보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 보답한다고요?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모든 젊은이들에게 연로한 노인 모두를요 부모처럼 섬겨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연로한 분들 모두를요 누구처럼요? 부모처럼.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연로한 남자를 꾸짖지 말고 그를 아버지처럼 대하며 젊은 남자들은 형제처럼 대하고 연로한 여자들은 어머니처럼 젊은 여자들은 온전히 순결하게 자매처럼 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부모 공경 또 어른 공경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형성하는 근본 정신이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혹시 저희 교회에 부교육자가 뭐 생긴다, 부교육자를 세우게 된다라고 하면 뭐 교제를 해볼 거 아니에요. 아마 가장 많이 얘기할 것 중에 한 가지가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현재 아내와의 관계 많이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권위에 대한 자세, 인격 이런 거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효도 10계명이 있는데 제가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효도 10계명이랍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신앙생활을 하시도록 해드려라. 2번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리라. 3번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말라. 4번 항상 궁금증을 풀어드리라. 5번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리라. 6번 향토적인 음식을 준비하라. 7번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리라. 8번 일거리를 찾아드리라. 9번 친구를 자주 만나도록 배려하라. 10번 등을 긁어드리고 손톱과 발톱을 깎아드리라.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죠?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건 정말 마음가짐을 다시 되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에베소 6장 3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에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네요. 와, 이거 보세요. 이것은 내가 잘된답니다. 잘된다. 그리고 어디에서요? 땅에서 장수한대요. 땅에서. 그러니까 이거는요, 위에서 받는 보상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현 세상에서 곧바로 직접적인 보상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이 일명 일명 장수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장수 계명. 장수 계명. 그러니까 이 명령을 순종하면 장수가 약속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어서 건강식을 찾고 운동도 하고 홍삼이나 여러 가지 영양제를 찾지만 그런 것보다 훨씬 확실한 장수의 비결은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데 있는 거예요. 그죠? 오래 살고 싶으시다면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좀 이상한데 말씀 그대로예요. 제 말 하는 말씀 그대로예요. 공경하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효도하는 사람에게 장수를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오래 살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잘 된대요. 다 잘 되기 원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 신명기에 보시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주 내 하나님 주신 땅에서 내 날들이 긴다 말씀하시고, 또 신명기 5장 읽어볼까요? 시작.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게 되고 내가 잘 되리라. 잘 된대요. 잘 됩니다.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배대 형님들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형벌이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안 했을 때만 형벌이 성경에 나와요. 성경은요, 부모에 대해 불경하는 것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으로 그 정도로 엄격하게 처리합니다. 심지어 자기 부모를 때리는 구타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이랍니다. 12절.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야, 오늘날 이게 많이 필요한, 이게 제가 대통령 되면 이거 만들고 싶은 법을 그냥 아예 죽는답니다. 또 잠언 28장 24절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강탈하고서도 그것은 범법이 아니라 하는 자로 그 자는 파멸시키는 자의 보신이라. 파멸시킨 자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이집트에 장제를 쳤을 때 파멸시킨 자가 왔거든요.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이에요. 또 이것만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물리적인 주먹질이나 폭력 행사하지 않더라도요, 입으로 저주하는 행위 역시 같은 형벌입니다. 보세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제 얘기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불경하는 것이 얼마나 어떤 무서운 죄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정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 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영적인 재앙이 있습니다. 보세요. 4번 20절 20절 보시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의 등불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꺼지리라.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무시하고 저주하면 이렇게 무서운 수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에 보시면 되게 길어요. 고집이 세고 반항하고 부모 말을 잘 안 듣는 이런 약간 깡패 같은 아들을요 죽이라고,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는요 아예 사형에 처해서 영원히 사회에서 단절시켜 버려서 악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율법시대예요. 율법시대에. 자, 오늘날 이런 반역을 밥 먹듯이 하는 불순종의 세대들, 이들은요 부모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아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저주를 받을 짓이라는 사실을 꿈에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혹시 있다면 이 시간 자기를 깊이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자백하시고 이 시간 이후로는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두 번째는 짧게 하겠습니다. 부모가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6장 4절 시작.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보시면 아버지들아, 그러니까 아버지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오늘날 부모들의 최대 관심사는 자녀 교육입니다. 단연코. 바울은 이 말씀 수신자 누구에게요? 아버지들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아버지의 가부장적 권위가 대단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문화에서 하나님은 아버지들에게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녀는요 부모의 아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주의 교육과 훈계로 뭐 하라고요? 양육하라는 겁니다. 근데 먼저 자녀를 노엽게 하자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아동 학대는 성경적으로 금지됩니다. 아이들을 자신의 분풀이 대상으로 삼는 것도 금지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요즘 부모들이 자녀들을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과잉 보호를 하고 왕자로 공주로 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노엽게 될까요? 짧게만 얘기해 볼게요. 언제 자녀들이 부모를 노엽게 할까요? 부모가 서로 화목하지 않을 때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사용한다거나 또 어머니가 능력 없는 아버지를 무시하면 자녀들은 프로보크, 노여워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비싼 과외 시키려고 하지 말고 먼저 부부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모범으로 보이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모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자녀는 노여워합니다. 그러니까 언행 불일치된 걸로 끔찍하죠. 솔로몬은요 자녀 교육에 대한 가장 뛰어난 지침서 중 하나는 잠언을 썼습니다. 그런데 정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요 제대로 훈육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요. 르호보암은요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하는데 교만이 행하다가 나라를 둘로 나뉘게 만들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르호보암은요 아버지 솔로몬의 잠언을 읽은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삶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삶을요. 말년의 솔로몬은요 그야말로 배역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수많은 후궁과 첩들을 두었고 엄청난 재물을 쌓았고 성전 이런 등등 곳곳에 우상을 두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부모는 말로만 설교해서는 안 돼요. 삶으로도 보여줘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과 더불어서 삶을 보고 자라기 때문이에요. 또 이것입니다. 세 번째, 부모가요 권위를 함부로 휘두르며 억누를 때 자녀는 노여워합니다. 학교 가는 문제, 옷 입는 문제,
진로 선택하는 문제, 심지어 결혼하는 것까지 부모가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결정하면 자녀는 부모에게 노골적으로 분노합니다. 이런 부모를 둔 자녀는요, 적개심이 많아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어느 정도의 기준, 바운더리를 두고, 성경적 기준을 두고서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자유를. 왜?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네 번째, 부모가 삐뚤어진 사랑을 주고 제대로 징계하지 않으면 자녀가 노여워합니다. 자녀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나머지 잘못을 해도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다. 왕처럼 떠받드는 거죠. 이런 부모를 둔 자녀들은요, 언제 어디서든 간에 제멋대로 행동을 해들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해요.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생겨요. 이런 아이들은요, 이들은 쉽게 유혹과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분수를 모르고 탐하다가 큰 화를 입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자녀에게 무관심한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관심한 부모는요, 사랑을 줘야 할 때 사랑을 주지 않고, 또 징계를 해야 할 때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무관심한 부모의 문제는요, 자녀와 함께 있어주지 않는 거예요. 좋은 학교도 보내주고 용돈도 듬뿍 주기도 하고,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부모와 함께 있는 건데 그렇게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에게 섭섭한 감정이 있는 거죠. 이런 섭섭한 감정이 쌓이면 분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자녀와 함께하고 자녀들의 말에 귀를 힘쓰시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부모가 자식을 남과 비교할 때 자녀들은 노여워합니다. 비교할 때.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항상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이웃집 애가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이웃이 없어? 그러면 신문에 있어요. TV에 나와요. 그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부모가 자꾸 자기 자식을 남의 자식과 비교하면 자식도 자기 부모를 남의 부모와 비교할 수 있어요. 그죠? 일곱 번째, 부모의 편애입니다. 부모의 편애가 자녀를 분노케 합니다. 이삭은 노골적으로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죠. 부모의 편애 때문에 형제가 영원히 떨어져 사는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아이 키우다 보면 편애하기 쉬워요. 편애하지 않더라도요, 어느 한쪽 편만 들어서 다른 아이를 섭섭하게 하는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항상 균형 잡힌 사랑을 주기 위해서 스스로 경책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해 하는 겁니다. 주의 교육과 훈계. 잘 보세요. 어떤 교육이라고요? 주의 교육과 훈계예요. 여기서 부모의 교육과 훈계가 아니라 주의 교육과 훈계임을 주의해야 됩니다. 부모는 틀릴 수 있습니다. 내 생각도 틀릴 수 있고 내 경험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을 따라서 양육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모는요, 자녀 인생의 고비마다 일일이 이렇게 살라고 로드맵을 그릴 수 없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세상과 부딪히면서 자기만의 로드맵을 그려 나가야 하는 거죠. 근데 부모는요, 자녀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추어서 인생 로드맵을 그려 나간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요.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바로 부모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 교육이 아니에요.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성경 교육은 교회 주일학교가 아니라 가정에서 아버지가 선생이 되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일차적으로요. 그게요. 주님께서는 모든 부모들을요,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교훈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 직분을 잘 수행하시려면 부모들이 먼저 이 주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 이 진리 지식으로 무장하셔야 한다는 거죠. 먼저 부모가 먼저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자녀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에베소 6장 이 말씀을 좀 계속 읽어보면서요, 다시 한번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주 귀여운 아기였을 때부터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지 생각하면 기가 질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느 부모인들 자기 자식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가르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늘 아버지께서는요 오히려 자기의 독생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요 사람들한테 욕먹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비참하게 못 박혀 죽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네 부모들의 자식 사랑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엄청난 사랑, 이거 은혜입니다. 은혜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홍삼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어떤 목사님의 장인 어른이요 돌아가셨는데 10년이 넘도록 그 목사님 부부가요 장인 어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해요. 근데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으셨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장례식에 놓인 장인 어른의 영정 사진 밑에 쓰인 성도 아무아무개라는 글씨를 보고서 너무나 감격이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안 믿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반드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모가요 자녀를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자랐다 하더라도요 그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주었다면, 복음을 주었다면, 또 이 성경을 주었다면 그 신앙 유산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은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또 자녀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녀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아무리 자유롭게 풀어놓아도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